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르게 온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받으시고, 즉 대속물로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증거로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근데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인본주의가 딱 앞선 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주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맡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사탄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 교회의 방향, 교회의 뜻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가는 것이 그게 사탄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온 메시지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제가 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인생 살게 됐는데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 주의 종이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또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이냐? 정말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훌륭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내가 조금 복음 전했더니까 힘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희생이 되어 전도자로 설 수 있다면 거기에 내 인생을 이제 노년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정말로 제자를 한두 명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에 나의 뒤를 이어가지고 쭉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 시작된 게 지금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갈래 길이에요. 선택기로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할 거냐, 불신앙을 선택할 거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타협이냐, 오직 그리스도 일신 전심 지속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내 유익을 쫓아가는 거냐, 이겁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렘넌트들이나 우리 중자들 여러분께서 성인도 받으면 간단합니다.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나오고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지에 따라 가지고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들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그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요리 삐뚤 저리 삐뚤 하면 그게 지나가면 사단의 심부름하는 게 돼요. 물론 제가 나보고 가서 예수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순종 안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두 갈래 길에서 항상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돈 중심, 11장 내 명예 중심으로 흘러가잖아요. 그게 이제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팀사역을 해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교회 메시지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세상 논리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이렇지. 그래도 그렇지. 무슨 그래도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있죠. 롯은 화려한 문명의 도시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 망하는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그냥 남은 대로 산지를 택했는데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롯은 망했잖아요. 또 룻기에 보면 롯과 오르바가 나옵니다.
다 나오미의 며느리들이죠. 근데 다 이제 남편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롯과 오르바의 선택을 보세요. 오르바는 모압 거기 젊은 남성을 쫓아가고, 그리고 거기 신을 쫓아가고, 롯은 노인 시어머니 능력도 없는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오르바는 끝났고 롯은 뭡니까? 바로 다윗의 증조모인가 그래 돼요. 이게 선택이거든, 선택. 그러면 당시에는 여자들만 살면은 못 삽니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 시대에 죽음을 각오하고 누굴 택했냐?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택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게 뭘 의미하죠? 믿음의 선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을 선택해서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다 감당하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세상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초대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대를 지금 움직이고 역사는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시작된 것을 하나님은 그쪽을 택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할 때에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굉장히 잘, 작은 선택 하나가 평생을 좌우해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평생을 좌우한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거든. 그 다음에 가면 그만큼 또 다른 게 나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가를 올바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그런 능력이 있어요. 믿음을 선택할 거냐? 불신앙을 선택할 거냐? 이거거든요. 내가 선택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을 선택하면 불신앙이 이루어져요.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신앙의 믿음의 고백할 때는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내면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반드시 오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진짜 진실되게 사실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건성으로 하느냐, 마음을 담고 하느냐, 대충 하느냐, 적당히 하느냐.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적당히 듣느냐, 대충 듣느냐, 진지하게 듣느냐, 머리가 딴 데 왔다 가냐, 틀려요. 그러면 오늘 응답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반석 같은 믿음을 하나님 주셔요. 반석 같은 믿음이 돼야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왜 나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냐?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하냐?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반석 같은 믿음은 하나님 은혜로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반석 믿음 주세요 해도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반석 같은 믿음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라야만 반석 같은 믿음이 생기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뭡니까? 교회 가서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사도행 2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 주시기를 작정된 자는 다합니다. 이런 사람 딱 만나요. 그 여러분들 전도할 때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만남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교회와 연결시켜요. 아닌 거는 구원만 하고 냅둬요. 그거 정리를 다른 데서 쏟아요. 하나님의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가 나타나요.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거죠. 참 돼요. 말씀 되어진다는 건 내가 말씀 운동 다르방 한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에게 와가지고 뭐 상담을 하거나 뭐 말씀을 좀 듣고 뭐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요때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은 거 얘기 쭉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꼬박 가. 이번에 우리 팀 합숙 메시지 듣는데 보니까 팀장님 메시지 듣는데 보니까 그럴 때 꼬박 가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선생됩니다.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말씀을 내가 잘나고 훌륭하고 뛰어난 게 보이지면 안 돼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사히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겸손함이 나와야 돼요. 만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이제 박 장로님이 딱 어우 대단해. 틀렸어요. 박 장로님이 대단해가 나왔다. 그럼 제 양반 행동 잘못한 거예요. 그럼 나오면 안 되고 안 그러고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야 돼요. 참 중요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 나에게 대단하다는 말 들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뭐 내의가 내의.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표현하려고 늘 옛날에 몬떼님만 골라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착각할까 봐. 착각할 것도 없겠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사랑 운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 운동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사실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 되어지고 말씀 운동 되어지고 기도 사실화돼요. 비상 사실화된다는 건 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마감 8장 34절에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깨달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랑을 체험하고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뭘 의해지면 내 문제 끝났다. 다 끝났다. 예수님 부활해서 뭡니까? 총구소만 가지면 되잖아요. 이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진 이 이유만 제대로 딱 깨달아져도 끝난 거죠. 걱정할 리 없고 좀 불편할 뿐이고 불편할 뿐이지 문제들 한 개도 없어요. 불편하면 육을 가지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질 때 방법이 뭐가 제일 좋냐? 제가 해보니까요. 구원의 길을 쭉 묵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잘 응용해가지고. 자, 두 번째.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소원은 뭐냐? 즉 죽으신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미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가장 먼저가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못 박아야 되냐 말이에요. 이건 내가 믿음으로 던질 때 응답이 오는데 안 하면 안 오게 돼 있거든요. 창세기 3장을 못 박아야 돼요. 창세기 뭐죠? 내 유익, 내 주장. 여기 김나연 랩런트가 그 리더십에 가는가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 그죠? 그 내가 문자 딱 보냈어요. 말씀 순종하고 순종하는 게 뭐냐? 목사님 뜻하고 전도사님 뜻에 따르면 순종이 안 따르면 불순종이다. 알아서 해라. 그 얘기 했더니까 간다고 했대요. 중요해요. 틀린 것 같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럼 내 주장을 버렸네. 그게 3장을 버리는 거예요. 내 유익을 버려야 되거든요. 꼭 내 유익을 못 버리거든요. 아니, 200단머리가 따다닥 걸리니까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마귀 새끼 보고 말하니까, 아이고, 그래, 조금 더 올려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무응답 속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모든 돈으로 결부시킨 거예요. 돈.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돌아버리잖아요. 그죠? 세상이 돌아가. 정신 문제가 많잖아요. 왜? 돈 때문에 돈 돌아가요. 물론 우리나라 말로 돈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모든 생을 다 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서거했습니까?
하나님 절대 능력을 믿는다면 아버지가 나를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저 장모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정말로 세계복음하는 쓰임하는 귀중한 분인데 돈이 필요하다.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겠습니까? 어떤 경우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맛을 봐야 돼요. 근데 저 인간에게 주면 저거 안 돼. 그러면 일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딴짓하니까.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말하고 있잖아요. 아직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경제 축을 많이 주고 지금 엉뚱한 짓 한다. 그럼 주지 말아야죠. 저 사람 믿음이 없는데 성공했다. 그래 딴짓 할 것 같다. 성공하지 말아야 돼요. 이 깊은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어려울걸요. 이해는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겠죠. 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하시는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11장 뭡니까? 어떻게 이름 내는 거예요? 이름을 뭐 때문에 냅니까?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RTC 헌금을 했어요. 처음 할 때. 그때 논현동 산성교회 있을 때 했거든요. 논현 산성교회에 가서 줄여서 문자를 보내니까 논산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보니 논산교회로 되어 있어요. 이걸 내가 이제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랩런트 하는 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실 텐데 논산이든 논산이든 무슨 부끄러워가지고 알았다 그냥 떠나. 랩런트 똑똑하잖아요. 이번에요 유 목사님이 장로 중재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요. 부산에 어느 랩런트가 수백억을 헌금을 했대요. 수백억을. 그걸 보고 자기네 어릴 때 몇 세들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수백억을 했다는 거예요. 어른 중직자들은 한 사람이 없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저기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네. 대번에 돈 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로운 피조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전 것은 뭐니까 지나간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순간순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축복이 유지돼요. 내가 어제가 영태를 산 거 오늘 와가지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하지 말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언제 새 것 됩니까? 올바른 신앙고백, 진실한 신앙고백을 할 때에 건성을 하지 말고 진짜 주는 그래도 살기 사는 해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나. 그럴 때에 끝난 거예요. 진실한 신앙을 할 때마다 뭡니까? 과거의 저지함 항상 끝나는 거예요. 오만 때문에 실수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또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 3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중에 그래도 함께 부활할 거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부활의 소망 가져야죠. 우리 부활의 소망 있으면 뭐 때문에 살아요? 난 부활의 소망 없다. 나 이렇게 착하게 안 살아. 착하지도 않지만 착하게 안 살아. 마음에 안 들면 다 어떻게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시 그죠? 그래 뭡니까?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아주 못 쓰는 놈 뭡니까? 주여 저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저 영혼을 궁리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깨달은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7가지 되겠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 대적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를 찾는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사단에 틈을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사단의 유혹이 뭐냐면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미움 갖게 하고 시기 질투 원망 이게 다 뭡니까? 사단의 전략이요. 여기에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템프테이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면 그런 게 올 때가 뭡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도움을 주되면 우리는 그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같은 똑같은 수준 되니까. 누가 내보고 욕했다. 같이 욕하면 똑같잖아요.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걸 뭐 초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알면요, 미움 내세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 따지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데 다, 그죠?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만 하나 가지고도. 쉬운 말로 부모를 때려 죽이는 원수라도 뭡니까? 복음 안에서는 재해석이 되어 있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지금 마귀 잡혔구나. 그래서 저희 인간은 믿지만 그 영혼은 뭡니까? 예수님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 저 인간은 복음대로 안 돼. 왜? 얼마나 속상하고 열받는데. 그게 복음 안에서 해석이 아니고 육의 눈으로 본 해석이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 타협하지 마요. 타협하고 이해하는 건 틀립니다. 저 인간 돕겠다고 또 뭐 불신자하고 같이 뭐 일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 그거는 타협이요. 타협은 아니죠. 냉정히 분석은 하되 중보기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0절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걸 딱 보면 자기 십자가, 보통 자기 십자가 뭐 어려운 고난인데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버릴 것과 넘어설 것을 분명히 하라요. 버릴 것. 부를 거 우리 문명이 12가지 아닙니까? 그죠? 넘어설 것.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간이 하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성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으로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불신은 훨씬 똑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받아야 돼요.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비밀을 좀 알아요. 근데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미련에 울지 말고 예틀 버리고 고정관념, 선입견, 세상 논리, 전통, 가문의 사상,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 버려야 돼요. 착하게 살아. 뭘 착하게 삽니까? 복음 안에서 착할 수가 없는데. 부모님도 복음적인 가풍, 또 왜 가온이 아니면 버려야 돼요. 그죠?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전통을 내려오는데 어떤 중저집에 가면 전통을 내려오는 걸 딱 보니까 우상이요. 그건 망하지. 아무리 전통 있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관계없는 거면은 과감히 버려야 돼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성경 구절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33절에 사단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인본주의는 사단에 쏘십니다 이거요. 베드로가 인본주의 있었잖아요. 당연 내 앞에 그 우리 스승님이 계신데 이분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왜? 자기 위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없고 따라다니게 보니까 밥도 그냥 오병이 기지기랑 그냥 먹고 말이야. 아, 능력이 많아요. 또 바다에 그릇이 뭐 죽은 살려 하니까 인기 좋거든. 또 제 주석제자 아닙니까? 그게 이제 자기 유익 때문에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안 되냐? 뭘 안 됩니까? 죽을 사람 죽어야 되고 갈 사람 가야 되는 거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죽으러 오셨는데 한마디로. 그렇죠? 우리의 대속점으로 오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다 갑니까? 안 갑니까? 가야 되니까 가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다 가는 그게 전도요. 다른 거 없어요. 뭘 이 땅에 돈 좀 막 갖고 뭐 명예도 올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라면 거지가 낫지. 그래서 이번에 유목사 메시지 뭐가 나왔는가 하면요. 경제 축복을 받고 하는 특히 축복받는 사람들이요. 이걸 내가 막 헌신하겠다, 헌금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왜 축복하셨는가를 보란 얘기예요. 그럼 거기는 과거 미래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저 어떤 분은 보면 그래. 아, 이분이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 자녀를 위해서 미리 축복하신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세금 못 써야 돼. 쓰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축복하신 경우 있고 나중에 축복하신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보고 인도를 받아야지. 뭐 여러분들 뭐 일이 좀 잘 되는다. 그럼 이걸 다 헌금을 해야 되냐? 왜 주시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7번째 그 미션은 뭘까? 이거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자기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지금 얘기한 거는 갖추는 거잖아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1, 20절이에요.
237 나라 제자를 가서 237 나라 살릴 제자를 찾아서 세워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키워라. 키우는 게 아니지. 키우는 세우기만 하나님이 하시는데 키우다가 하는 걸 내가 세워라로 바꿨는데 키우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여져야 돼요. 내 자녀가 좀 거기에 합당치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연약하거나 뭐 또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은 그러면요 내 자녀에 국한하지 말고 옆에 사람을 봐야 돼요. 내 주변에 내 자녀와 같이 있을 괜찮은 렘넌트는 누굴까? 그걸 도와야 그 아이가 얘를 도와요. 그렇잖아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원리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미션은 예수님의 미션은 뭡니까? 시도 돌아가시면서 전도 선교 제자 아닙니까? 그거예요. 먼저 복음 누리고 언약 미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이라면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는 응답이 있어요. 전도자 여정이 그냥 오게 돼요. 나도 모르게 전도자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내 갈 길이 딱 보여요. 근데 어제도 우리 모인 분들한테 그랬어요. 그림을 그려라. 자화상을 그려라. 내가 살다 보니까 호랑이라도 그려놔야지 나중에 고양이라도 그린다. 그 저는 그린 게 있는데요. 그만큼은 안 되는데 비슷하게 가요. 항상 가요. 어느 날 보니까 좀 늦게 와서 가요. 그럼 저는 앞으로 내가 얼마치 응답하고 어떻게 가다가 내가 죽을지도 어느 정도 알아요. 아, 내가 결국 이렇게 가겠구나. 고난이 오고 막 괴롭고 막 이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갈 길은 이 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만남도 주시겠구나. 이런 게 대충은 제가 깨닫고 갑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요. 소용없어요. 왜? 나는 갈 길을 알고 있으니까.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그랬잖아. 그죠? 때로는 내가 얘가 뭐 하다 뭐 약간 헛소리 비슷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그건 헛소리 할 때고 진짜는 기도하다 보면 이때니까요. 그걸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반복되는 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돼요. 늘 전에부터 변하지 않는 얘기 나오는 게 있지. 그죠?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내가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는 얘기 계속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여정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을 찾아보니까 이 엘리사가 굉장히 괜찮은 인물이요. 다 유혹 떨쳐버리고 뭡니까? 끝까지 승천하시는 엘리야 스승을 쫓아가가지고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 즉 성령의 갑절의 충만함을 달라고 매달렸잖아요. 받았잖아요. 받고 나가서 자기가 잘못 잘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받고 나니 그 다음에 뭡니까? 도단성성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그죠? 그럼 우리는 이렇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단 렘넌트. 그럼 우리 그루터기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 제자 운동, 디모데후서 2장 7절 바울이 한 것처럼. 이사 6장 10절 그루터기 운동. 이거 해야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렘넌트 운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서 그러면 어른들은 안 되냐? 어른들은 다 구루턱인데 하나의 그 둥치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새순이 해야 돼요. 새순.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 애들이 복음 받잖아요. 우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여러분들 보기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제 2020년도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실화된 응답들이 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준비하는 자는 응답을 받을 것이고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고 침만 삼키다가 아쉬워하고 부러워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미션을 잘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라도 이거 딱 언약 잡아보세요. 도저히 안 되는데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해서는 도저히 안 돼요. 그건 되어진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 언약을 열어봐야 돼요. 정말 렘넌트들 좀 언약 잡는 또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돈이 없으면 또 돈 많이 버는 거, 세상에 또 인기 올라가는 거, 좋은 대학 나오는 거 다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저 목사는 어느 대학 나왔냐? 하버드 안 나왔잖아. 탈락. 안 그래요. 근데 그 기준이 거기 있거든요. 물론 복음 안에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세상 영향 주는 위정자들 살리면 좋겠지요. 그건 하나님이 할 사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막으면은요, 천하 없어도 안 돼요.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든가 한 나라의 위정자 중요한 분들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하기 전에 막 이렇게 싸웠다가 투표 딱 끝나고 보면 거기 따라가서 딱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느 분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보내고 지나가는데 그만해라 그랬어요. 나도 날 속았는데 지나갔는데 뭐 때문에 또 이게 그만해라 그래. 그래 그만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미련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종이 딱 보면 상황 파악을 빨리 해가지고 거기 대처를 해야지. 아직도 미련해 남아가지고. 미련이 뒤집어집니까? 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게 여기 이제 뭐냐면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은 미션을 줄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스승이니 영적 서밋이니까 뭐니까 엘리야에게 미션도 주는 거예요. 또 엘리야는 뭡니까 다른 것도 주는 거예요. 엘리사는 또 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한마디로 지도를 올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션 준다는 거는 올바로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늘 인본주의와 360일 꽉 바치기 말만 나오면 돈, 말만 나오면 뭐 성광 이런 것만 쭉쭉 나오는데 무슨 미션을 줍니까? 똑똑한 사람은 에이구 아직도 멀었구나 이러고 말지. 그렇죠? 그 두 번째 이제 빌보드 2장 13절이 제가 성경 구절이 주셨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거든요. 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살 때 뭘 하게 하셨냐 이게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역과 지역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야 너는 민턴십이 되잖아요. 나 봐봐라. 내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나 봐봐라. 이렇게 했는데. 나 봐봐라. 이렇게 뭘 볼 게 있는데.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나 봐봐라.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괜찮지 않냐? 라고 할 게 없으면 회개하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나 봐봐라. 그러니까 맨날 삐직 따지고 콩 따지고 하는 사람이 나 봐봐라는 니나 잘해라 그러지 애들이요. 그쵸? 그 제가 그런 생각을 내 스스로를 생각해봤거든. 너는 니 봐봐라 그러니. 내가 너는 니 봐봐라 내 봐봐라 그러니까 다른 건 뭐 다 이기고 다 필요 없는데 복음 때문에 오직 이 길로 목 날라가면서 교단에서 나를 자르고 나서는 난 교단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줬거든요. 간대요. 고민하다가 쿨하게 다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장모가 한 번 오셔가지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 서해력에 이거 간판 중에서 막 벌벌 떨며 가더라고. 뭐 떨고 있어. 거다가 나는 거 없으니 거다가 뭡니까 백학 기독교 대한 딱 이거 다락방을 딱 붙였더니 아이고야 씨 바보처럼 그러고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럽니다. 훌륭하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하지 없지만은 우리 소망이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은 그래도 인턴십 할 게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 몰라서 저는 있습니다. 할 말이 있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평신도로 볼 것 같으면 피장 시몬이 이제 그렇겠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보고 와라. 연결해가지고 한 성령이 중절 한번 들어봤어요. 피장 시몬은 그래도 얘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고넬료하고 만남 줘가지고 이렇게 또 이방 전도가 됐죠. 그래서 사도행 10년 11절 15절 자주 오잖아. 루디아 그래 루디아 정도도 아마 그랬을 거다. 그리고 빌보 교회 이런. 그래서 브리스 아골라 보고 고린도 지역에서 그래 이 사람들이 좀 인턴십 할 만한 그런 인물도 됐구나. 근데 이 얘기 미션 중에 누구냐? 바울이 미션 줬잖아요. 비장은 아닙니다만은 루디아하고 브리스가 부부에게 누가 미션을 줬냐? 바울이 준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이 피장, 루디아, 브리스길라가 가오요 같은 미션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개인 조용 불러가지고 장로님은 권사님은 이런 미션을 드릴 테니까 올인하시라고 다른 거 하시라고.
그런 부탁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몇 분 줬어요, 내가. 단하지 말라고. 아버 남아서 이것만 하시라고. 주세요. 또 주는데, 아이고, 제가 꽁무니 빼면 그 다음에 거기 회복되는 데는 1년 이상 걸려요. 꽁무니 뺀 사람 1년 이상 가기 전에는 부탁 안 합니다. 왜? 또 빼면 내가 뭔 창피요? 난 체면이 없습니까? 나는 자존심 없는 줄 압니까? 나 자존심 세요. 복음 때문에 좀 내려놔서 그렇지. 부탁을 또 안 못한다 그러면은, 아이고야, 쪽팔려. 내 얼굴이 비록 작지만 조금 팔리거든요.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하는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 6장 7절에 보니까 이건 내가 문화 서밋과 포럼으로 잡았어요. 헌신팀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중직자 7명을. 거기 보니 내용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른 사람 볼 때 알 거예요. 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포럼은 어떻게 돼요? 거기 보면 뒤에 나온 게 스데반과 빌립만 나왔는 성경에 빌립과 스데반이 포럼이 나왔지, 그죠? 그게 7장에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고 빌립의 이야기가 8장에 나왔지. 그게 포럼이거든요. 그 포럼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도 빌립 같은 인생 살면 좋겠다. 나도 저기 뭡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이런 진짜 전도자 만나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지, 그죠? 그게 포럼의 영향이라니까요. 스테반처럼 나도 순교하는 따라 저렇게 영향을 쓰면 좋겠다. 그게 포럼이요. 여러분들 저를 보고 어떤 제 인생을 보고 포럼을 느끼시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좀 빌립이나 스데반, 바울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좀 브리스가 오늘 얘기한 이런 사람들처럼 그래 포럼이 있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좁게 포럼할 건 있죠? 없는 모양이나 회개해야 되겠네. 그럼 금식 들어갈까요? 금식 기도? 회개. 포럼할 거 있죠? 내 인생 봐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뭡니까? 그 7절에 보니까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왔잖아요. 영향받고 그거요. 저 다락 피박하던 사람들이 우리 동기들이 그래요. 그렇게 저거 하더니 형님 보면 나랑 이단아요. 그러더라고. 됐잖아요. 그 이단한 사람 걔네 전도 몰라서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 보면은 지금도 형님 와가지고 우리 한번 등산 한번 갑시다. 근데 사진 한번 올렸더니 형님 여기 내려와서 한번 식사만 하십시다. 그래, 형님 힘들면 내려오세요. 내보다 10살 아래 되는 친구들이 그렇게 불러요. 내가 안 가서 그렇지. 가면 또 용돈 주고 그래. 그래서 형이라고. 무시잖아요. 우리 여기는 이제 여러 모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없어요. 삭막한. 난 또 있거든. 내 나름대로. 마음을 좀 전하려면 다 마음을 계산들이만 내 머리 고름 빠르거든. 계산들이 다 많아요. 그러면 그다음 과정이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잘 할 겁니다. 아마.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된 사람이 되니 그게 문화 포럼이요. 문화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참 헌신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지금부터 딱 기도 좀 하나 드리는데 지역이나 사역 평생 할 거 잡으세요. 이가 저거다 말고 진짜 잡으세요. 이목사 요즘 메시지 나왔어요. 근데 이게요 25년 전 메시지 팀 합숙, 팀 사역자 집중하는 게 나왔더라니까요 어제. 와 맞구나. 평생 이명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평생 난 이거 하겠다. 비가 오는 눈이야 바람이 열매 있들 없든 이 길을 가겠다. 나와야 돼요. 사역이나 지역은 직위운동이고 사역은 교회 내에서 어떤 이런 거 있겠죠. 물론 이래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이것 좀 해라 이렇게 바꿀 때는 것 거기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거 좀 하지 마시고 그러면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질문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제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름단 사명자를 보고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세신자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또 세신자가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래된 분들이 고정관념이 있어가 들을 때는 그런데 나가면 까맣게 잊어먹잖아요. 그거보다는 새신자가 좀 아이들 충격 먹고 나가는 헐 유익하거든요. 나가다 까먹지 마시고 오늘 좀 언약을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을 요거는 고민하다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 정리를 했어요. 결론이 안 나오더라고. 딱 자다가 뻘떡 이러면 되겠다. 이거 세 개 딱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9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 쭉 나와 읽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다 보세요. 자세히 그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다 했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관계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내가 그 십자가의 도를 믿지를 않으면은 관계없다니까 내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구와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면 뭐라 할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예수 얘기야. 우리 목사님은 또 지난번에 마태복음 16장 또 나오고 갈라디아 또 나오고 아이고야. 끝났어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래 받아들여 끝난 거예요. 뭐가 끝났는지 여러분 세계 들으시고.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3절에 앞에 나온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신 나의 정체성, 나의 것, 나의 현장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이거 못 찾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 할까 저희가 차례 돌아 아닙니다. 이미 줬어요. 찾아야 돼요. 왜 신자가 복음 가진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일이 안 되느냐? 하나님 주신 거 말고 다른 걸 열심히 하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님 주신 걸 하면은요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찾아요. 그래서 찾으시 바랍니다. 근데 보면은 100명이면은 두세 명 찾는데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 내 얘기 두세 명 찾는 것 그래 진짜 헤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나의 욕심 30% 정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더 할까요? 그럼 70%? 100%는 어려우니까 70%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0%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다 재미있게 말하려고 하니까 여기 또 숫자에 너무 속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답은 전도자입니다. 정체성은 우리 다락방 내에 들어오고 소망이 있으면 있다는 겁니다. 다 전도자예요. 그럼 전도자인데 나의 기능은 뭐냐? 나의 하나님의 예배 현장 지역과 사역은 어디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구체적인 미션을 주잖아요. 그럼 미션을 따라오면 돼요. 따라오면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을 알아들으면 알아들어. 그죠? 내가 미션 구체적으로 알지. 그죠? 가면 돼요. 그럼 왜 난 안 주시냐? 답은 간단해. 우리 목사님 볼 때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이래도 감기가 들렸나? 아니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결국은 뭡니까? 마태복음 28, 20절입니다. 237 나라 살릴 비전을 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속에, 십자가의 복음 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언제 오느냐? 그래, 신앙 고백과 십자가 복음이요.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안 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나와 관계없어요. 진짜 올바르고 진실된 신앙 고백 속에 있으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되면은 어느 날 난 가만히 있어도 온다니까요. 이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전도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 계신 우리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축복 속에 있고 오늘부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